서 계세요. 저랑 이렇게 서니까 어울려요? 사랑의 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을 안 대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정강진 목사님과 저는 소그룹 모임 중에 멤버고 그 중에 한 분을 더 소개한다면 김건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강진 목사님을 사랑하고요. 정강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는 이제 10년째 되시고 크로스웨이만 6년 동안 강의를 하신 아주 베테랑 강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순장 수련회 때 강사로 초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아주 구석구석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목양 사역에서도 가르치는 사역에서도 또 제자반 사역반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신 우리 정강진 목사님 일주일 동안 수고해 주실 텐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저희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반갑습니다. 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시작하면 나오셔서 먼저 큰 소리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이 좋습니다. 이런데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 그러는데 오늘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는 여러 가지 형편상 이 강사가 앉아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앉아서 강의하는 거 허락하시죠? 네. 예. 그럼 제가 앉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요? 1년 동안 연구하는 것과 그리고 또 5일 동안 또 이렇게 집중 강의를 듣는 것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전도사님 이야기하셨지만은 교육자들도 일주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들어야 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마치고 와야 이 크로스웨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옥 목사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5일 동안 집중 강의를 듣도록 하셨어요. 특혜를 누리는 거죠. 아무튼 저나 여러분이나 최선을 다해서 5일 동안 투자한 것만큼 좋은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막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한 아이를 붙들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니, 얘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저는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더래요.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붙들고, 아니, 이 아이가 내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그 선생님의 대답이 또 엉뚱했어요. 목사님,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분명코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회를 모였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심각하게 침묵을 지키다가 한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무너뜨렸다는데 차라리 우리가 복구비를 물어줍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시사하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뭐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룹에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전혀 웃지를 않아요. 왜 웃지를 않는 하니 그 이야기가 왜 우스운 이야기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요, 사랑의 교회가 우리 크로스웨이 이 성경 연구를 이제 92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크로스웨이 1권을 강의 들으셨던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이야, 상당한 숫자예요. 그렇죠? 손 내리세요. 자, 그 다음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예,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크로스웨이 이 강의는 제가 뭐 몇 번 했지만은 근데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었다 생각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 한번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왜 성경대학에서 이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교재를 택했는가? 그걸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크로스웨이 성경연구에 대한 서론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의 교회가 이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교재를 선택하게 되었느냐? 이 교재를 보면 신학 입장이 굉장히 건전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이 교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교재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과 또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재는 지식 전달보다 은혜와 섬김을 강조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식 전달보다는 이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저 성경 지식이나 얻을까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최신의 시청각 교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장의 그림이 1000마디 말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그 그림 하나하나에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교재를 대할 때 이 그림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또 그림을 또 나타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교재를 이렇게 다루어 보면서 참 좋은 교재고 또 아주 참 깊이 있는 교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세계 교회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반응을 얻고 있는 교재입니다. 교회 중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약 한 30여 개의 나라에서 지금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재의 특징을 제가 좀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 1권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만은 1권은 콩고루식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콩고루와 같이 펄쩍펄쩍 뛰어넘으면서 성경의 봉우리를 정복해요. 또 이걸 가리켜서 망원경식 성경 공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2권, 3권 교재가 있죠. 이제 아마 2월부터 이제 크로스웨이 정식으로 이제 이 강의가 시작되면 올해는 아마 1권하고 이제 3권이 아마 강의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2권과 3권은 고음식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고음과 같이 그저 어슬렁 내려오면서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1권은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중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만 빠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결석을 하지 마세요. 결석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이따 점심 먹고 1시부터 또 강의가 시작됩니다만은 지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만일 드문드문 빠지게 되면 성경을 마치 그림 조각처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왕 오늘 이번에 시작하셨으니까 5일 동안 한번 집중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외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자, 우선 말이죠. 그림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재 30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과에 있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과에 있는 그림인데 우선 끝을 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302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속으로 이렇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첫째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도 보세요. 자, 겸손하게 보여요? 교만하게 보여요? 네, 굉장히 교만하게 보여요. 왜 그랬냐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수료증, 졸업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1권 수료장이에요. 그리고 요건 제자 훈련 수료증이에요. 요건 사역 훈련 수료증이에요. 그 밖에 아무튼 자,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교만하게 보이느냐?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하고 또 수료증을 받고 또 베델 성경 연구를 해서 또 수료증을 받고 그래서 수료증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이 자,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크로스웨이 줄줄줄줄 외운단 말이죠. 근데 사실 성경 공부를 하려면 얼굴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냐?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어떤 사람과 더불어 성경에 관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왼편 구석에 성경을 가지고 머리를 얻어맞는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지금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불꽃이 튀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취미 삼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이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표정이죠. 자,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성경 공부를 하면 그저 하나님께 꽉 붙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 놓으시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지금 이 사람을 꽉 붙들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성경을 뭐예요?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이 사람은 성경 공부를 그저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는 사람. 그렇지만 사실상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주 굉장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에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고 얼굴에는 어때요? 아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자, 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선물이 뭐냐? 자, 여섯 번째 그림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꾸러미가 나오죠? 자,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십자가, 구원, 의, 그리고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런 내용들. 이렇게 엄청난 보고가, 그리고 엄청난 선물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얼만큼 즐기면서 또 발견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자, 이 사람은 성경을 마치 침대의 매트리스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서 지금 편히 쉬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오카르 목사님께서는 우리 평신도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거인.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자들을 깨우고 잠자고 있는 말이죠. 평신도들을 지금 열심히 깨우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림이 이렇게 잘 정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모습인 거 하니? 지금 다른 사람의 발을 뭐예요? 지금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씻어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얼굴 표정 좀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이에요? 아주 흐뭇해하는 표정이죠? 다른 사람의 발을 착 씻어주면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있는지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하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삶을 위해서 주셨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온전케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뭐예요?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첫 번째가 구원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이 뭔가 교회에서 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런 체계적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왜 성경을 주셨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성경을 절대 뭐예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더해서도 안 되고 또 빼서도 안 된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어요.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사람도 있다. 또 하나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드린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혹은 성경의 큰 줄기를 놓치지 말라.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어떤 큰 주제가 있어요. 큰 흐름이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에 비유한다면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는 놓치고 가지를 붙들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인 양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큰 줄기가 뭐냐?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 성경의 주제 선구라 그럴까요? 또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의 주제 선구가 되는 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이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성경의 큰 줄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이 바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주제가 되는 선구가 된다는 거죠. 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이제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 계획이다. 구원 계획이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바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장 56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구원 계획이다. 그래서 성경 연구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모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뭐예요? 동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연구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모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뭐예요? 참여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저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성경 연구 목표는 바로 그 구원 계획에 우리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동참하는, 여기에 성경 연구 목표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예배소서 1장 9절 10절이 성경의 주제 성구가 된다 그랬는데, 이 주제 성구만 강의하고 이제 조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소서 1장 9절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했던 성경 구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예배소서 1장 9절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연 그 구원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이 그것을 보여줘요. 특별히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 10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함축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 구원 계획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이 원래 원문에 보면 말이죠.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혹은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원래는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시 재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구원 계획이라는 게. 자,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면 과연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것을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조화를 뭐예요? 조화로. 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부조화를 뭐예요? 조화로.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죄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이 조화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계속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이 조화가 깨진 겁니다. 왜 깨졌을까요? 왜 깨졌을까요?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이 주제 성구 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제 성구를 놓치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반을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성구를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자, 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을 보세요. 자, 7절에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다 같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어떻게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왔느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반역으로 많은 수의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어요. 그렇죠? 천사였는데 바로 이 마귀, 이 사단이 이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온 천하를 뭐예요? 꿰는 자다.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게 바로 어디예요? 창세기 몇 장입니까? 3장이에요. 3장.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인간을 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 조화가 어떻게 됐어요? 부조화가 됐어요.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쟁, 피흘림, 살인, 시기, 질투, 이건 뭐예요? 다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그렇죠? 또 인간끼리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또 얼마나 악해요.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조화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조화가 깨진 겁니다. 조화가. 그래서 여러분, 자, 창세기 3장에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자, 자, 어떻게 이 조화가 깨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첫째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졌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자, 다 같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전에 같으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처음 인간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죠? 또 하나님과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부조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신과의 부조화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요? 숨었나이다. 인간 마음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부조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과의 부조화가 또 일어났어요. 자, 창세기 3장 11절, 12절, 1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자, 죄를 지어놓고는 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뭐예요? 부조화. 여러분, 오늘날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거 다 뭐예요?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옴으로 오는 부조화의 결과였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연과의 부조화가 일어났어요. 17절,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죄는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까지 파괴시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과의 부조와 자신과의 부조와 다른 사람과의 부조와 자연과의 부조와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을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부조화를 뭐예요? 조화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랬죠.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저 신비스럽기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는 이 비밀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예요?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이제 때가 되면 이루어진, 예정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아주 명백히 밝혀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그 원래대로의 상태를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오늘날 인간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이 많은 부조화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우리 인간의 부패한 그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주의. 그리고 또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죄의 뿌리예요. 이것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또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 인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만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자, 이제 부조화가 조화가 된다면, 그렇죠? 이 인간 세계는 그야말로 참 기쁨이 넘칠 거예요. 조화 그 자체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지금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도 아직도 보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이 앞에 있는 전 목사부터 뭐예요? 나만 생각해. 나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갈등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죄란 뭐냐? 하말티하다. 그 죄란 어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빗나간 거다. 그저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 죄가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그 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꿈을 갖고 계세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런 꿈을 갖고 계세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상징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예요? 사랑하고 서로 뭐예요? 섬기는. 그래서 부조화가 뭐예요? 조화로되라.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게 하시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서신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나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시간 관계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예요? 종노릇해라.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꼭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왜 인간 세계가 이렇게 계속 악으로 치닫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다시 통일되게 하려 뭐예요? 하십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은 자, 여러분 총정리 문제가 있을 거예요. 309페이지 보게 되면 총정리 문제가 있는데 우선 그것만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있으면 뒤에 있는 총정리 문제를 매과 앞에다가 꽂아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총정리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 왕관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그렇죠? 그분은 왕중왕이세요. 그리고 여기 무릎을 꿇고 손을 내민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 혹은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종의 길을 걸어가셨다. 섬김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이시면서 그분은 종의 삶을 사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 이제 주제 선구 강의를 끝났고요. 휴식 시간을 몇 분 드려요? 10분 드리도록 하겠어요. 10분 정도 이렇게 휴식하시고 바로 지금 저 시계로 11시 12분인데 2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성경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딱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이제 신중하게 또 한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딱 보이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 모양이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서 한 번 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은 말씀이 나와야 되겠는데 하고서 딱 폈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샤머니즘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있단 말이죠. 나를 향한 꿈이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조화가 조화. 자, 이제 일과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림 조각 맞추기입니다. 제1과 그림 조각 맞추기. 자, 그리고 1 맞추기 힘든 그림 조각이죠. 자, 여러분 그 앞에 그 서론 부분을 좀 한번 보세요. 실베스터 성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다. 아마 이 밑에 있는 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마 실베스터인 모양입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끼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여러 해 동안 듣고 배워왔지만 그 부분적인 조각들을 조화 있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다.
실베스터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다. 그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실베스터 성도에게는 매우 어렵게 여겨지는 한두 가지의 일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의 그림 조각들을 서로 잘 맞추는 일이고, 다음은 친구들로부터 신앙 문제나 교회 생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실베스터라고 하는 아주 비쩍 마른, 그렇죠? 사람이 아주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사람의 표정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 연수가 짧은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했거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질문입니다. 자,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실베스터 성도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바로 정립시키지 못하고나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전체 그림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뜯어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퍼즐이죠? 네, 뜯었다가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퍼즐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뭐냐? 한마디로,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순장님 또 우리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이 그림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성경에 대한 질문이죠. 도대체 이 성경이 뭘까?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목사직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사제의 옷을 입고 있죠?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목사가 되지? 그리고 저 목사는 자원해서 되는 건가?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건가? 하여튼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꼭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입니다. 이거는 세 사람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를 표시한 그림이에요. 자, 성가대는 왜 있지? 저 성가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등등. 아무튼 많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요건 뭐냐? 요거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의문입니다. 돌판을 가리켜요, 돌판. 자, 성경에는 몇 가지 계명이 있는가? 하라, 하지 말라. 그러죠? 주로 성경의 계명을 찾는다면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은 하라. 이런 말씀들이죠. 도대체 몇 개나 계명이 있는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질문. 그런가 하면, 자, 요거는 천사에 대한 의문입니다. 천사를 이렇게 그렸어요. 과연 천사가 존재하는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나타났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돼요? 로마 군대의 한 영은 6,000명이에요. 그러면 12영이면 한 영에 6,000명이면 얼마예요? 72,000. 그럼 천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천사를 본 분 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도 천사를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천사가 과연 있는가? 이런 의문들. 그런가 하면 자, 요건 뭐예요? 봉투에다 달러 표시를 했죠? 헌금에 대한 의문입니다. 헌금은 왜 하지? 야, 저 헌금 누가 다 쓰나? 뭐 이런 등등. 그렇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의 교회는 장로교회라 그러는데 웬 또 그렇게 교단이 많은지, 그렇죠? 성결교, 감리교, 뭐 등등. 웬 그렇게 교파가 많은지. 또 어떻게 해서 교파가 생겨났을까? 또 교회마다 왜 그렇게 의식이 다른가? 이런 의문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랬죠. 90개 가까운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 90개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파에 들어가야 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의문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등등 말이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또 죽음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모르죠. 죽어봐야 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세계를 갔다 오기 전까지는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이런 이상의 의문들을 볼 때 이 실베스터 성도의 질문, 이런 의문은 누구의 의문이에요? 바로 우리들.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밖에도 성경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는 있는 줄 압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맞출 것인가? 자, 여러분 그 서론을 한번 또 보세요. 서론을 보시면 자, 실베스터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조화시키는 문제와 교회의 일들을 외부의 일들과 서로 연관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고심을 하고 있다. 기독교는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기독교는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여야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모든 생활 분야에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생활 분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실베스터 성도의 두 번째 의문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일과 혹은 교회 일과 세상 일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원 안에 있는 그림들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죠. 자, 여기 국회의사당 지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정치에 대한 거죠.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관심사들. 정치, 그렇죠. 이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또 이것은 졸업장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교육 문제죠.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 이것도 우리 생활과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또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뭐예요? 가족들. 가족들과의 관계. 가정생활. 자, 여기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돈 버는 문제를 말하죠. 자,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벌고 잘 쓰는가 하는 문제. 자, 여기 야구공이 있는데 요거는
여가를 즐기는 문제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떤 휴식을 가져야 될까? 휴가, 이런 문제. 자,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산업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밖에 나가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업들. 그리고 이건 뭐예요? 교회와 성경, 우리의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실베스터 성도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 신앙생활이란 뭐냐?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여러 관심사들 중에 한 부분이다. 혹은 마치 이것을 파이로 생각한다면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은 내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활들이 있는데 과연 그 생활 중에 일부분이냐, 한 부분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실베스터 성도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도 맞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 부분도 아니고 또 뭐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럼 뭐냐? 신앙생활이란 삶 자체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신앙생활이란 일반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말라. 혹은 신앙과 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은 신앙, 생활은 생활, 마치 신앙과 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연구 교재가 참 특이하죠? 성경 연구한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자,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냐, 언제 기록되었느냐, 창세기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자, 우리의 삶과 이렇게 직결해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자, 그다음 그림 보세요. 일부분으로 삼지 말라.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과 지금 일부분으로 삼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이 실베스터 성도의 얼굴을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아주 흐뭇해하고 있죠. 자, 흐뭇해하고 있어요. 왜냐? 올바르게 질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못된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다른 일에 맞출까? 이건 잘못된 질문. 올바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뭐예요? 기독교에 맞출까? 자, 왜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냐?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바로 그 생활은 온전한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기독교에 맞출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여기에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저
성경만 공부하고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아주 직결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 밖에도 많은 교훈을 주죠. 또 우리가 공부하고 이 교육하는 일은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요? 근본이다. 등등. 그리고 뭐 가정생활에 대한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렇죠? 얼마나 구체적인 교훈들을 많이 줘요. 또 돈 버는 문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요? 뿌리가 된다. 또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종들아, 또 상전들아, 아주 실제적인 교훈들을 다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앞에 그림과 좀 달라진 것이 있죠.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각이 없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요.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 아니? 모든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맞춰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이죠. 이 모든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림이에요.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 그림이 부족하냐? 이 그림은 마치 성경을 어떤 삶의 법칙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규칙이나 가르쳐주고 인생의 어떤 처세술이나 가르쳐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루터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잘 알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다. 그러므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책과 교제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과 교제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교제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성경과 교제를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신 바로 뭐예요? 주님 혹은 우리 안에 계신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뭐예요? 매일매일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 하단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유의하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심에는 두 번째로 성경책이 있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왕과 왕국입니다. 왕과 왕국.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했죠. 신앙생활을 일반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말라. 혹은 신앙과 생활을 뭐예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생활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하며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뭐예요? 왕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교제를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인격이신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또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특별히 이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발을 씻고 있는 이 옆에 일부분만 보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 그 그림을 근거로 지금 이제 이걸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자 지금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아, 왜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시나? 처음엔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까닭이 뭐였죠? 자, 한번 성경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15절.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주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까닭이 뭐였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남의 뭐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 혹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바로 뭐냐?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예수님, 이와 같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뭐요? 공동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 아까 잠시 설명했죠? 무릎을 꿇고 계시는 예수님의 뭐예요? 종의 모습. 그 머리에는 뭐예요? 왕관이 쓰여 있어요. 이렇게. 왕이시면서 뭐예요? 종된 삶을 사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섬김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종된 삶의 최고봉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우리들을 뭐예요? 섬기셨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돌이 한 옆으로 이렇게 굴려져 있죠. 이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비둘기. 이건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분을 본받도록 살도록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손을 잡고 자, 여기 원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자,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건 바지를 입은 것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건 치마를 입습니다. 요건 여자를 가리켜. 자,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왕이시면서 종 되신 주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바로 이분의 삶인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나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자. 이렇게 결심하고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바로 왕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바로 섬김의 삶을 사신 바로 이분을 마음에 모시고 이와 같이 나도 살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 구약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좀 멀리 떨어져 가서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같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 하는 것을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구원 계획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맨 밑에 보세요. 기록된 말씀이 하는 부분 있죠. 맨 밑에 기록된 말씀이 그를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으므로 그의 전체적인 삶에 대하여 늘 생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많은 분량에 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나 법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한 인격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인격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분과 뭐예요? 교제하고 살고 있느냐. 이제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이제 1과 마지막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이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 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 지금까지 강조했던 바로 왕이시면서 종된 삶을 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죠.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에 뭐예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성경마저도 바로 이 예수님을 보여주신 계시의 책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자, 보세요. 자, 쭉 읽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한 인격이신 분과 교제하며 산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뭐예요? 왕이시다. 왕이시다. 이 왕관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는 왕이시면서 뭐예요?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 사셨다. 자,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해 뭐예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런데 그는 죽은 가운데서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위로 십자가, 이렇게 화살표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요. 이제 계속 이 그림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죠. 승천하셔서 성부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손은 뭘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그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자,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뭐예요? 성령 안에서, 비둘기를 가리키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뭐예요? 거하신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했어.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 여기 위에 성경이 나오죠. 그는 성경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뭐예요? 계시하신다. 성경은 그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특별히 성경은 뭐예요? 여기 세례와, 여기 물방울은 세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뭐예요? 성찬의 의미와 능력을 제공한다. 이건 뭐냐? 성찬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여기 떡, 위에 동그란 건 떡이고, 이건 뭐예요? 잔이에요, 잔. 성찬을 상징. 그래서 거룩한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과 교제를 갖게 하시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더욱 풍성하고 또 강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 자, 이것은 감사와 찬양을 표시.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또 뭐예요? 찬양. 이게 메말아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이 공동체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요 예수님을 닮은 그림이죠. 예수님은 요 머리에 후광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요. 우리 인간과 달라요. 그래서 이건 우리를 가리키고, 요 후광이 하나 더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자, 이런 공동체로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뭐예요? 본받아 생활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 D번에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신앙과 생활을 통하여 기독교를 뭐예요? 증거해야 된다. 그렇죠? 기독교를 증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다. 교회다. 자, 밑에 작은 글씨 있죠. 그걸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발자취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 내 발자국을 가지런히 포개도록 해 주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길만이 정령 애태우면서 간절히 따르고 싶은 이 한 가닥의 소원을 굳게 붙잡을 수 있나이다. 오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소서. 그리고 이끌어 주옵소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저 천국에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친구이신 내 주님이시여. 아멘. 기도하겠어요. 자, 오전 시간 우리가 배운 말씀을 좀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떤 면에서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요. 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또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돼요. 이제 우리 자신이 이 구원 계획에 이제 참여자가 되어서 함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 구원 계획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또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바로 왕이시면서 종된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사신 섬김의 삶, 종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왕이시면서 종의 삶을 사신 그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시간, 오전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구원 계획, 우리가 희미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5일 동안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모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구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반, 사역반, 우리 순장반 귀한 종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새천년 새해 우리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그 구원 계획의 참여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리 숙인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 이제 부조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오후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친히 교사가 되셔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주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모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00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광고 드린 대로 1시 10분까지